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보배교회 중고등부 3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긋난 관계,
어긋난 길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긋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여기 셔츠를 보면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죠. 어긋나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고 또 입는 것도 적합하지 않겠죠. 저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와이셔츠를 입다가 보면 이렇게 잘못 단추를 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종종 이렇게 와이셔츠의 단추를 잘못 끼울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침착하게 단추를 끼우는 것보다 나의 목적은 빨리 나가는 거예요. 옷을 대충 빨리 입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옷을 단정하게 입는 것이 먼저 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가끔은 우리가 일을 할 때나 관계에서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욕심이 다르기 때문에 옷은 단정하게 입으라고 단추를 하나씩 매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급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어긋나다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어긋나다라는 뜻은 서로 잘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딱 맞아 들어가지 않고 어긋나서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맞지 않고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어긋난 관계가 어떤 관계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곤 하죠. 왜요? 서로의 마음이 다른데 맞추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이렇게 엄마는 말하지만 아이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린 이걸 잔소리라고 하죠. 잔소리가 듣기 싫다고도 하고 부모님이 항상 맞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은 무엇이죠? 자녀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죠. 마음을 이해하면 사실 항상 맞는 말이 아니어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관계가 어긋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말하지 못해서이기도 하겠죠. 누가 옳고 그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긋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긋나지 말아야 할 관계인데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요. 힘들어져요. 그런데 절대 우리가 어긋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분이에요.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그것이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오늘 어긋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다가 구원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광야에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결국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건설하는 그 이야기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이 하나님의 인도를 왜 이스라엘은 어긋나게 따라갔을까요?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달 정도 걸렸다고 봐요. 시내산이 어디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겠지만 대충 그 정도 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10계명으로 언약을 맺는데 이 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이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겠죠. 첫 번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 아무거나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마음대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림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이 금송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계명을 범하게 됩니다. 이 계명은 그런 계명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는 분이 아닌 무한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이 개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야이 돼지라고 하면 기분 나쁘죠. 제가 아무리 살이 쪘어도 돼지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요? 우린 돼지가 아니니까요. 우린 개가 아니니까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인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며 우리의 주인이신데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유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긋나게 된 것일까요?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러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예배하기를 원해서 예배하는 성막을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이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들, 명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들이 이렇게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이라는 모세 다음 지도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내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더디다라는 뜻입니다. 더디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너무 안 와서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이 더딤이에요. 모세가 그만큼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도 음식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올라간 사람이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40일까지 거 하나님인데 기다려주면 어디 덧납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광야까지 시내산까지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했죠. 10계명을 지키기로. 근데 아니 갑자기 모세도 하나님도 소식이 없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자기 생각과 다르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실망하고 좌절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템포, 그 시간을 못 기다려요. 그 방식을 못 따라가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시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은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 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맘대로 해주기를 바라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해주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내 맘대로 안 해주네,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러는 것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하나님이고 뭐고 당장 만들어라. 뭐를? 그들이 애굽에서 본 눈에 보이는 화려한 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 그래서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들과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우리를
기쁘게 할, 우리가 기다리지 않게 할 우리 마음에 드는 신을 만들어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뭘 하냐면 일어나서 뛰놀았대요. 즐겁게 놀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술 취한 것처럼 막 흥청망청 놀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가 만든 신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이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뭐라고까지 진노하시냐면 내가 이들을 한 자리에서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의 아들들로 새 나라를 만들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는데 여기서 저들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안 좋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차라리 저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더디게 내려왔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한 자손 브살레를 내가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부를 테니 그에게 내가 영을 주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 은, 노스로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금, 은은 그 당시 가장 귀한 물건인 건 아시겠지만 놋도 역시 구리로서 그 당시에 금, 은 다음으로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근데 그걸로 성막을 만드는데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할 때 이 정교하다라는 것 그리고 연구하다라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뭐냐면 발명, 창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금, 은, 놋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정교하고 최고의 기술을 창안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브살렐에게. 그리고 이 브살렐과 함께할 오홀리압을 또한 세우고 그와 함께할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내가 세워서 지혜를 듬뿍 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겠다. 근데 이 성막을 간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해주는 회막과 증거계와 제가 생략이라고 했죠. 너무 길어서 생략한 거예요. 제사직을 행할 때는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이 입는 옷, 성막의 모든 재질, 뼈대, 바닥, 그 밖에 그 안에 있는 물건 설명이 25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걸 40일 동안 물론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설명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 시내산에 와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는데 이렇게 성막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쉽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성막을 건설하고 예배하는 방식을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만큼 귀중한 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위대한지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따르는 것.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재기반사라는 용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형광으로 되어 있는 밤에 빛이 이렇게 딱 비추면 반사되는 물질들이 있죠. 이걸 재기반사라고 합니다. 빛이 반사돼서 그 물건이 밤에 빛이 비추면 더 빛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빛을 안 비췄을 때는 저렇게 보이다가 빛을 비치면 저렇게 밝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재귀 반사 반응인데 이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더 밝게 드러나도록 보이게 만드나요? 빛의 반사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반사해서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꿈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야 되고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어야 되고 꼭 이걸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고 우리 모든 개개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이거 해주세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실망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때를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긋나게 돼서 그 결과는 사실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빛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의 그를 인정하고 살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하고 새로운 것이 가득해서 너무 좋은 것들로 흡족해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얻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그때는 성취감이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믿으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 올바른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가 가끔 실망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스케줄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